통치하시네.
볼이 없던 뒤에 아버지가 순종하신 주님 무덤속에 누이신 주 곧 웃을 거랬네.
주가곡 132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지금 김명호 성도님 밴드에 들어오셨는데, 김명호 성도님이 점심때 이제 직장에서 식사하시다가 조개를 뭐 반찬 가진 게 있어서 그걸 한 두 개 먹었나 봐요. 근데 그때 아마 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퇴근해가지고 막 약 같은 거 먹고 뭐 다른 애들 전부 다 토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막 뭐 고춧가루 먹은 것처럼 이제 막 아프다 그러시고, 그렇고 막 손과 발이 차고 온몸이 그냥 차고 막 그게 안 좋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 20분 넘게 이렇게 전화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 번만 기도하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렇게 김명호 성도님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김명옥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히 채우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아버지 체한 그 모든 것들이 쓱 내려가게 하시고 혈액이 잘 돌게 하시며 손과 발이 따뜻하고 온몸이 정상 체온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위가 아버지 정상으로 되어 편안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생기를 얻는 아버지 활기를 되찾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셨고 아버지 지금도 치료하시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치료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완전케 하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생기는 돌아와 온전히 강건케 될지어다.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더욱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혼자 있지만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아 아버지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으며 아버지 평안케 되어지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위로를 얻는 당신의 사랑하신 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5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리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부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부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대망의 이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주일날 저녁이면 딱 끝마치겠네요. 이제 그 파도에서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섬에 닿았는데 그 섬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도 계속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람 불고 비가 확 내려치고 그렇게 하는데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 토착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근데 보세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76명이에요. 276명을 다 영접해서 그것도 이제 불을 피워줬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 하나 피워가지고 막 전부 다 그걸 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이렇게 소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작불 피우면은 이제 비도 오니까 이제 아마 그 집에 들어간 건지 뭐 위에 천막을 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도 피하면서 비가 오면 이제 장작불이 살지 못하니까 이제 비도 피하면서 장작불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날씨를 한번 보세요. 날씨가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랬어요. 비 오면 밖에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고 특히 여기는 뭐 이제 아침 일찍이었어요. 아침 일찍 날이 셀 때 이제 그때 들어간 거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그리고 막 생각 바다에서 막 267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쵸? 막 이제 바다에서 오니까 이제 놀라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경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이제 좀 끌어내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표현하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풀어준 이 원주민들이 베풀은 친절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낯선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을 텐데 거기도 막 이게 유라굴로 광풍 태풍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럴 텐데 왜 그들이 친히 나서 276명을 맞을 정도면 여러 사람이 나왔겠죠. 그쵸? 최소한 몇십 명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들이 아주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 그건 단순히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좋아서일까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동정하고 친절해서 라는 부분을 쓸 텐데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부분들 넘어가기 쉬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7장 그 전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 이 사명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이고 바울에게 276명, 바울 때문에 275명이잖아요. 이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한 영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은 귀하니까 한 영혼도 한 목숨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주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일보다 약간 놀라는 일이죠.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까 한 묶음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땔감을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다가 이렇게 이제 장작불 가운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확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추우니까 넣으니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장작을 묶어놓은 데다가 이 뱀이 독사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들어가 있다가 바울이 이렇게 해서 딱 놓는데 놓는 순간 불길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몸에 나살려 하고 막 나오는데 자기를 불에 집어넣은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너 한번 너 불맛을 봐라 너 콱 물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손에 그러니까 독사는 이제 이빨 딱 해가지고 딱 물려가지고 대롱대롱 사도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도 놀랬을 것 같아요. 그가 뭐 이제 신이 아닌 이상 뱀에게 물렸는데 안 놀랄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는 그가 놀랬다는 표현이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물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원주민들, 그걸 보살펴주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 독사가 그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러니까 이 하늘이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결국은 불의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늘이 징벌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여서 참으로 불의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게 공의,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이 벌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을 흉악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안 떨어지니까 이게 불 뜨거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터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아마도 이게 뱀이 그냥 확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떨어졌겠죠. 근데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상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독사의 그 앞니빨의 독침이 전혀 사도 바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아니면 뚫고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빠지자마자 금방 치료가 일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자체도 신기한 일이죠. 근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물렸으니까 그 독사 이제 그 원주민들은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를 알고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원주민들은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독사에 그 물리면은 그 증상이 그 독에 의해서 막 붓나가요. 물린 데서 팔이 붓거나 그 독으로 인해서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잃고 쓰러지겠죠. 그렇게 될 걸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리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좀 이따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쌩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맨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지 않는 것은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리스였나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이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험해, 즉 험해가 뭐 히메네스인가? 그렇고 바나바는 말하지 않고 이제 땅이니까 제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면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들이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하면서 이 원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행동이 있나 보십시오.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진짜 신이다라고 신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신이다라는 그 표현이 진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뱀에 물렸으나 기적적으로 생명을 잃지 않은 클레오메네스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한 플루타크의 기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그를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를 불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유추해 보는데 사도 바울 그는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신이어서 그렇게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의미는 뭐냐면 신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데 왜 유독 사도 바울에게 이 뱀 독사가 나와서 물리게 했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아빠 우연이야 우연. 물론 우연일 수 있겠죠. 영광이 엄지척했어요. 내 말을 똑바로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아주 그냥 특별한 이제 동정심을 가졌던 것도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거고 우연이야 우연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한 우연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좀 더 설명하자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섬에 멜리데라는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토착민들, 이 토착 원주민들에 있어서 추장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는 이 멜리데라는 섬이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로마 영의 이제 자그마한 섬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섬에 있어서 그 섬을 다스리는 최고의 행정 책임자를 말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보블리오가 토착민 추장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제 그 섬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보블리오가 이제 한 200명, 거의 300명 되는 276명이니까 거의 300명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아마도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아마 병사들하고 다 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행정 책임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호의를 베풀긴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왜 왔는지 모르니까 침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병사들도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조난을 당해서 되게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호들갑을 떨었겠죠. 신이라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제 그 섬의 가장 최고 행정 책임자인 보블리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고 또 이제 다시 해석해서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 이제 사람으로서 딱 인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함께 그 일행, 아마 백부장이든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의원 누가와 이제 몇몇의 동행자와 함께 자기 집으로, 그 근처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 토지에 가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대. 그것도 3일 동안이야.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죠. 우리 이영과 우연이야? 또 우연이야? 자꾸 우연이 자꾸 생기네? 그것을 나한테 묻는 이유가 뭐야? 그것을 너에게 묻는 이유가 뭐냐고? 네가 말하는 우연은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십시오. 그래서 머물게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마침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진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말라리아 있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린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나고 이진, 그러니까 막 뒤에 설사하고 막 하는. 근데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걸리면 한 4개월 이상 그렇게 막 엄청 아프대요. 그리고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아픈 통증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더 심하면 이 말라리아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아주 많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람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서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없어 그냥 많이 죽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 위주로. 근데 여기서는 가장 높은, 가장 잘 사는,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의사들이 오고 치료를 받았겠죠. 그쵸? 그런데도 그것을 온전히 고치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고 했죠. 그쵸?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의사 누가가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 지금 이게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쓰고 있는데,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정확하게 진단하죠. 그쵸?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병을 고쳐야 돼요? 이영광, 누가 병을 고쳐야 돼? 바울. 왜 바울이 고쳐야 돼? 의사가 고쳐야지. 여기에서는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아, 바울이 주인공이라서 그렇다. 야, 극 중에서도 주인공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느냐? 의사가 살리지? 막 억지를 펴요. 여기는 기도를 한 번에 넣었잖아. 아, 기도를 한 번 하면 난다고? 그 정도 믿음은 있네요. 할렐루야. 근데 진단은 의사가 하는데 치료는 전혀 의사가 아닌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여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인 누가가 낫게 했다 그러면은 누가가 또 처방할 수도 있었겠죠. 처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누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낫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즉각적으로 나은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김명성 도님에서 한 20분 넘게 기도했는데도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아마 바울은 약간 기도하고 나서 그냥 곧장 나았던 거예요. 그냥 이 영적 수준의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속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몸이 열기가 돌아오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무조건 손 얹으면 전뿐만 아니라 여름 모두가 손 얹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믿는 사람이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보블리오가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므로 이게 소문이 확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질에 걸린 사람도 치료하더라.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손 얹고 기도만 했는데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 듣고 아픈 사람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섬에 있어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76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실었더라 하는 것은 276년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백부장과 죄인을 호송하는 그 군대,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고일행들이에요. 고일행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상인이고 어떤 여행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거기도 이제 배가 있으니까 다 알아서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 아까 배가 쓸 것을, 그 일행이 쓸 것을 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죽을 뻔한 걸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섬에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갔는데, 거기서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날 때도 오히려 더 풍성한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양식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돈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우연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온 삶으로 동참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목숨조차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연 같아 보이는, 우리 영광에 말하는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그 우연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어려움을 만나면 일어설 수 있다 없다?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왜? 사명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죄를 짓는 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떠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멀어져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떠나서 그것을 선택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려운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양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석 달 동안을 이제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에서 그보다 엄청 큰 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왜 거기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에 다 온 거거든요. 멜리데라는 섬도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로마 이제 그 지도 보면 이탈리아 지도 보면은 왜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앞에 또 축구 있는 것처럼 또 섬 하나 있죠. 기억나시나요? 거기가 그 밑에 조그만 게 이제 멜리데라는 섬이고 그 축구공과처럼 생긴 그 부분이 뭐냐면 어디야? 수라부사라는 이제 섬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에서 이제 수라구사 갔다 3일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수라구사 떠나가지고 그 이튿날 보디올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본토, 로마 본토에 도착하는 겁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애썼잖아요. 근데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는 7일 동안 그 이제 어디야 보디올에서 딱 한국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그 근처에 있는 형제들 만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머물고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다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로마로 가는데 그곳 즉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로마 도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아비오 광장이 있고 트레이스 티베르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냥 오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미리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맞으러라는 단어 이 맞으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판테신은 언제 쓰이냐면은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렇게 개선장군이죠.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 그럼 개선장군. 그럼 엄청나게 이제 막 환영식 원대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백성들 쫙 쏘고 군인들 쫙 쏘고 막 빵빠레 울리고 난리가 아니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맞으러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는 형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이? 왕과 같이, 장군과 같이 그렇게 기쁘게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약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호송하는 로마 군병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수많은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쫙 너무 잘났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즉 보세요. 이제 자신은 죄수로서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근데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막 이제 여행 가거나 이제 막 즐거운 캠핑 가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진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데 이렇게 열렬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환대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때요? 더욱더 그래 내가 주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내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그 담대한 마음을 다시 갖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사람들을 보내셨더라, 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말한 것처럼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마디가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즉 비전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찾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중에서 이미 밝혀진 영역들이 있죠. 여기 우리 김미숙 성도님 같은 경우는 중보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미심 성도님도 중보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헤브라디스 그 붕을 이제 일으켰던 그 두 명의 이제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장님이었어요. 그 섬에 한 교회에 그 두 자매가 항상 그 섬의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할머니의, 그것도 눈먼 장님의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섬에 부흥을 보내주는 놀라운, 그래서 그 부흥이 불똥 튀어가지고 온 천지로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은수와 사랑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파서 누워 계시는 김명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온전히 선명하게 보여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명 성도님 아멘 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따라서 그 상급이 그렇게 쌓여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앉아 나오세요. 추가곡 164장입니다. 추가곡 164장.
들어갔어. 안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주여 임하소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지만 교회에 속해 있고 또 가정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또 학교 가운데 속해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겠지만 각 단체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그 하나하나의 삶이 상당히 귀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히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이제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 먼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명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더욱더 선명히 비춰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소명을 다시달라고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히 임하사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이 비추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성령이 비추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아버지가
성령의 불로 임하사 밤새는 아버지와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불이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머리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아버지 모든 죄악을 깨우시고 그성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그들을 불태우사 죄악을 아버지 온전히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불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사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거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삶 하나도 허비하여 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가는 갈 거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이 밤 쉴 때 평안케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신 딸 김명옥 성도님에게는 더욱더 한곡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김미숙 성도님에게도 주님 모든 혈당이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신 딸 김심 성도님에게도 주님 강건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당시 사랑하시는 딸 신상모에게도 주님의 은혜